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보고 놀랐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일을 통해서 스바 여왕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11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앞에 원인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솔로몬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았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이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는 말이죠. 그죠? 그 660달란트라는 단어를 그대로 숫자로 풀어도 금이 23,000kg, 그죠? 23,000kg 값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한 1조 3천만 원 정도, 3천억, 1조 3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요즘 시세로. 작은 나라에서, 그죠?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금은 보화로 자기를 위하여 쓰죠.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래 타락하는 모습 11장으로 가보면은 그의 후궁이 700이었고 첩이 300이었다라고 그래서 참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상당한 그러한 곁길로 간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바로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서 성경은 그 당시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보고 너무 잘 살았다, 그 잘 산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담아준 진리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귀영화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라고 해서 타락의 원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라는 쪽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666달란트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666 액수의 적다 많다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여기서 666달란트였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가보면 11장 1절 앞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를 떠나는 그 원인을 지금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봤을 때 666이라고 하는 666달란트, 거기 따르는 부귀영화, 그 물질, 그 세상이 주는 쾌락이 하나님 주신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죠? 어떤 면에서 그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666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666의 인을 받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서 긴장들을 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저는 그것을 요한이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타락의 시발점이 되는 숫자를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에다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은 거죠. 서로 보충 설명하면 어떤 소리가 거기서 들리는가 하면 사단의 목소리죠.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들려왔던 사단의 목소리가 우리는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에게 들려지는 사단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단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한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이 요한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들려오는 사단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말이죠.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예수님께 다가온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에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다가온, 성도들에게 다가온 사단의 목소리는 뭐예요? 황제에게 절하기만 하면 돼. 왜 예수 믿는다고 고집하고서 그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냥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간 자들이 누구예요? 666에 속한 자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외적으로 나오는 어떤 표식이거나, 과거에는 뭐 바코드다, 뭐 컴퓨터다, 신용카드다, 뭐 요즘은 또 베리칩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은 미혹하는데, 그런 외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게 속하였느냐를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증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기 얼마 전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죠? 지혜를 달라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부귀, 영화도 지혜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 부귀, 영화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하여금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냐라는 것,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니?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내가 새벽에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본래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어른들 때,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죠? 저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습관들이 아직도 남았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그냥 습관이 되어져서 그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새벽을 깨우는가? 제가 그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그렇게 설명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너를 구원할, 너를 창조한 신은 없어. 그렇다고 두 번째 계명,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나를 너나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하나님, 큰 신을 자기를 도와주는 존재 정도로만 알 때 우리는 그걸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여겨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인가를 찾아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아직도 내 속에서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벗어버리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했고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한나 기도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아들을 달라고 그런 거죠. 자기의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나 자기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가면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이처럼 우리는 아들을 달라고 하거나 지혜를 달라고 하거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도, 어제 수요일 저녁 말씀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것, 그리하면 더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그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에 빠진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2절 볼까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로라. 여러분, 여기 상아, 원숭이, 공작은요 생활 필수품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향락을 위한 사치품인 거죠. 특히 원숭이나 공작은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가증한 짐승이라고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중보다 자기의 쾌락의 비중을 두었다는 거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자의 본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에도 보면은요, 솔로몬이 금방패와 은방패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위한 도구 아니죠. 주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막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왕이 출입할 때 호위병들이, 그죠? 장식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죠. 번쩍번쩍하는, 기분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죠? 뿐만 아니라 그 18절로 20절에 보면 상아로 솔로몬이 보좌를 만들어요.
그리고 보좌에 올라가는 층계가 12마리 사자가 받치고 있고요. 그죠? 자기의 그 자리를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높은 자리로 여겨지도록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결국은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을 위대하게 건설했습니다. 그리고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해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 라고 말하자, 그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네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같이 되리라. 그대로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주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다시 왕권이 회복된 것 우리 기억하죠.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소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겁니다. 왕이 범죄했을 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구제하면 사죄를 받나요? 그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속에 담겨진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얘기를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고아, 그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을 다 고아라고 말하는 거고요. 과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진정한 구제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선물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부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고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진정한 과부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자인 거죠. 이것을 줄 수 있는 자 바로 우리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표면적인 어떤 행위들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처음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점점 그의 타락의 길로 갑니다. 보실까요? 한번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예. 마병이 12,000이라. 여기도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죠. 그죠? 12,000.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군대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게 솔로몬의 모습, 그게 타락한 솔로몬의 모습들. 처음에는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썼겠죠. 그죠? 좀 더 발전적인데 교육을, 그 일을 위해서 교육했을 것이고요.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일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전쟁의 무기로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코끼리가 천막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 추운 겨울 밖에서, 천막 밖에서 코끼리가 창문을 두드리죠. 그죠? 코가 너무 시려워서 코만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마음 착한 주인이 허락을 하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귀까지 시렵다고. 그러니까 귀가 들어와요. 그럼 머리가 하나 다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궁둥이가 싫어서 안 되겠다고. 궁둥이 좀 놓자고. 어떻게 돼요? 코끼리가 다 들어오고 주인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단이 요만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정말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 신앙생활 한 번 믿었으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버리고요.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도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깨달아 알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 주인으로 섬기는 일, 그리고 경건한 삶을 결단하고 매일 매 순간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